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교회사의 부분을 일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잘 하게 될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어성경 하신 분들, 우리 신정은 전사님이나 우리 전원국 장로님 부부 이런 분들이 하셔도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요 지도를 봤어요. 요거 참 설명을 잘 해놨네. 그래서 잘 해놔서 요걸 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 지금 저게 이제 그림 전체고, 이거 그 구역장님들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칼라이기 때문에 칼라 프린터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필요하신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서 안 하고 여기 불을 꺼주시고 저 옆으로 한번 제가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더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주일 오후 시간, 주일 오후 시간에는 좀 교육적인 이런 공부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초신자나 좀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배우시면 좋겠는데, 김강술 집사님 제가 드릴게요. 집사님 제가 특별히 드립니다. 예, 저런 열심히 있으면 저런 분들 드려야지. 몇 장씩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성경과 교회사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그림 보여주세요. 저 맨 위에 그 S자가 아니지. S자는 이렇게 저기서부터 그 천지창조부터 맨 끝에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이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전체가 다 전체를 하면 그렇죠. 예. 예수님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 예수님 재림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시 저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길게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저기 가면 중간사를 일단 이번에는 안 하고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역추적하면 지금부터 대강 주전 4004년 혹은 4114년 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기 있죠. 4114 아담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왜 4114년인지 17세기 아일랜드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대주교가 연구한 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현재의 고고학적인 관점은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법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주의 얘기하는 쪽에서 저걸 얘기하니까 4000년이잖아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되고, 그래서 뭐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기도 좋아서 저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연대를 설명할 때 젊은 지구론이 있고 오래된 지구론이 있는데, 젊은 지구론에 기초하면 지구는 생긴 지 4000년, 짧으면 10,000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지구론을 따지면 한 45억 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양쪽을 다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성경이 고고학적인 것을 꼭 증명해내고 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저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고, 대신 이제 연도수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연도수를 쭉 나이별 뭐 몇 대 몇 대 따져 보니까 한 4114년 이렇게 잡으면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노아는 아담과 한 17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초기 인류는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로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의 세 자녀로부터 인류가 새로 번성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 다시 상황이 예전처럼 노아 홍수전과 같아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보낼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이집트로 거처를 옮기면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천지 창조부터 주전 1876년 여기 있죠. 야곱 가족 애굽 이주, 여기까지 한 2238년 동안의 아주 긴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욥기, 여기가 이제 같은 시대, 족장 시대니까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족장 시대에 같이 살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옮겨간 여기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200만 명 이상 인구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 광야로 나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기쯤, 여기 1446년 출애굽과 광야 생활 1446년 이때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이어지고, 광야 생활을 그린 것이 출애굽기 부분하고 민수기 부분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하는 것, 그것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무리되죠. 출애굽 당시, 배터리가 나갔네. 출애굽 당시에 저 레위기, 출애굽 밑에 레위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정리해 놓은 책, 이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국민도 생기고 법을 받았죠. 주권도 생겼습니다. 이제 땅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구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20살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더 작은데. 자, 60만 명, 60만 3,550명 이렇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동 대용을 갖춘 후 시내 광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 들어가고, 거기 중요한 포인트,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정탐꾼 12를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데. 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가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쪽을 동조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죠. 결국 광야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요때 그 시점이 한 1년 반 정도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1세대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자라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접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을 건너면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요 강 이름이 뭐죠? 요단강. 요단강 너머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러면 요쪽 편 땅 이름 뭐죠? 거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그곳에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 3편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모은 책 이름이 뭐죠?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죠.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리고 1406년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람 많죠. 법을 받았죠. 주권, 율법을 받았죠. 이제 땅 영토가 생기게 됩니다. 지파별로 잘 분배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고발하는 책 그게 바로 사사기가 되죠. 사사기 350년 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사사기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특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대로 살지도 않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는가? 하나님, 우리한테도 왕 주세요. 옆에 나라처럼 인간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찾으시려고 합니다.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결국 사울 말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대리 통치자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자 하신 거였죠. 룻기가 바로 다윗 왕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야기가 나오죠. 넘어갔는데, 여기다 두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세운 두 번째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1050년쯤 생각하시면 되고 다윗은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얘기할 때 예수님 때로부터 1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있고 거기서 또 1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2000년, 다윗은 1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가 사무엘상,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40년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도 40년이고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못 짓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나겠다. 결국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성전도 짓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옆에 나라들과 함께 처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처와 첩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왕궁에.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솔로몬이 타락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회복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가 12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요게 약간 요거보다 늦게 되어 있지만 요 내용들이 실제로 요 앞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요엘서는 유다의 회개, 유다의 적인 블레셋 에돔,
애굽에게 심판이 임할 것, 이것을 예언하는 책이 이제 오바댜와 요엘서가 됩니다. 두 번째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인데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모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인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한 50년 어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고 점점 배도하고 신앙이 안 좋아질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사야, 미가, 나훔 요때이고, 유다가 저 뒤에 586년에 멸망하는데 여기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나훔. 특히 이사야의 예언은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 바벨론 멸망까지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많은 것이 이사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과정 중에 기록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요 책들 네 번째.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북왕조가 722년에 망하고 남왕자도 586년 한 130년 정도 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에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위로 좀. 예. 여기가 이제 605년 여기서 이제 포로가 시작되는데 이제 1차 포로. 그다음에 597년 요쯤이 이제 2차 포로. 여기가 이제 3차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서 바벨론이 잡혀가고 597년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다음에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갔죠. 요 두 분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 가서 자기 땅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서 여기 바벨론까지 와서 이 땅에 잡혀 있으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1차 포로 귀환 538년 1차 포로 귀환.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예수아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성전 재건도 시작하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막았더니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었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성전을 짓다가 멈추니까, 그러니까 학개서 읽어보면 올라가서 성전을 지라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설교하고 하면 학개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학개와 선지자들이 다시 독려하는 거죠. 이렇게 멈추면 되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집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 있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독려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이 516년입니다.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성전은 원래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같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고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다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헤롯 때였기 때문에 같은 것인데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배터리가 빨리 나가는구나. 몇 번 안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 해주려고. 야, 이게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학개서 성전 재건됐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586년에 파괴됐죠. 저 위에. 그리고 516년에 재건되죠. 70년 정도 걸린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그때 왕비가 있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왕비 누굽니까?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활동을 합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약 80년 후에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와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1차, 2차, 3차 말은 이렇죠. 1차와 2차 사이가 80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그 스룹바벨 예수아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겠죠. 몇 명 안 남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 에스라하고 사람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와서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백성들을 이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예, 에스라서이긴 하죠. 예. 그런데 요때 그 목적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하.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기록되어서 다윗 왕조를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의 역사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서를 기록을 해서 포로 귀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온 지 약 13년 후에 3차로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신분입니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 부흥 운동을 힘있게 감당하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잘 회복되는 줄 알았었는데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말라기. 저 위에 있죠. 느헤미야 위에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이걸 고발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 바로 전에 올 세례 요한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징표가 되는 거죠. 저러면서 이제 구약 역사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 좀 옮겨 보십시오. 빈 공간 더 옆으로 하면 중간기 420년.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던 기간을 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침묵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 보낸 거예요. 아이고 너네 필요 없다. 그렇게 선지자 보내고 해도 너네 하는 걸 보면 그냥 나 저 선지자 안 보내려한다.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힘들고 암울했던 시간이 저 중간기 42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내용도 내용이 많은데 저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한번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저 AD와 BC가 있죠. 안노 도미네, 그러니까 라틴어로 우리 주님 시대에,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는 전부 다 예수님 전이고 이제 저기서부터 예수님 이후가 되는데 예수 탄생을 BC 주전 4년이나 5년, 6년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저 때쯤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이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는 성경을 이렇게 지은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세 권의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세 권의 복음서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달라요. 90% 정도 다릅니다. BC 5년경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30년가량의 사적인 생애를 사신 후에 30세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 이후 첫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시간과 장소. 장소는 딱 셋을 아시면 됩니다. 저 위에 갈릴리, 중간 사마리아, 아래 유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점이 유월절 하나, 둘, 셋, 네 개. 유월절 네 번째 돌아가셨고 세 번째 유월절은 그냥 저 위에 갈릴리에 계셨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밑에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셔서 활동하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활동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시점은 첫 번째 유월절 때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자행되던 대제사장의 제사 용품 판매 장사판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걸로 봅니다. 초에 한 번 일어나고 말에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두 번 요 일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첫 번째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그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저 갈릴리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죠. 그 도중에 우물가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는 일 저기 있죠.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일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요거 가지고 끝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첫 번째 유월절 완, 여기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가시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네 번 가셔야 되는데 네 번째는 이제 돌아가시는 시점이고 세 번째는 안 가시고 그때는 갈릴리 지역에 머무신다. 이거만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예수께서 저 아랫 동네인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나오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저 윗동네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만큼 가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12명 제자들을 세우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그냥 이 동네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저 윗동네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 현장에 나타나서 방해하게 되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대중들에게 초막절, 수전절 말씀을 전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이 돌아올 때까지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집회했던 그 장소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신 후에 다락방 말씀을 전하시고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다시 포도나무 강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 이렇게 세 그룹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로마 정치범 이게 이제 뭐 28년 혹은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쯤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로마의 정치범으로 처형되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죄목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라 증인이 되어라 부탁하시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고기잡이하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언을 이제 남기시는 것이 되는데, 그때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28년, 29년 뭐 이때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죠.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때 일어난 일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이 한 34년 경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스데반 순교 영향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제 그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주후 34년경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이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가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유대에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49년입니다. 여기 사이에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정한 것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정하게 되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주후 50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찰이 있게 됩니다. 다툼이 있죠.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중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싫어했죠. 데려가기 싫어. 중간에 포기한 사람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목표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에베소로 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곳, 그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고 빌립보 지역이 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 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2차 선교 보고를 하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54년 쉬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대상지인 에베소로 출발합니다. 그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나와 있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고, 편지와 함께 고린도로 보낸 디도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중에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폭동을 피해서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로 가게 되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봤더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그 고린도에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어간의 이런 이제 글들을 그 지역들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면 다음 선교지로 스페인 서바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좀 거둬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움이 들었으니까 그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그 모금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착해서 체포를 당하죠. 이게 이제 58년. 자, 요걸 위로 올리시고, 예, 여기 이제 58년입니다. 저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헌금은 전달했는데 잡히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잡혔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울이 항소합니다. 항소하는 바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로마를 가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1차 감옥입니다. 주후 60년. 로마 감옥에서는 감옥이지만 자유로웠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셋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돼요. 가택 연금이죠. 거기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또 빌레몬이 속해 있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또 골로새로 가는 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줘서 바울이 기쁨 가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 기쁨의 편지,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저 성경이 이게 어디 있더라?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는 없고 저 위쪽에 안 보이네. 예, 밑으로.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셋집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갇혔던 곳에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또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2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저 위에 여기 있네.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2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두 서신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써서 보낸 편지,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2차로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그리고 나서 여기서 68년에 베드로와 함께 같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 시점에 이제 순교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당하고 AD 70년에 여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후서 저 옆에쯤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후서 저 위에, 예, 이 편지를 쓰죠. 저기 이제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제 남기게 되죠. 그리고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이 편지들을 공동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으로 돌려서 읽으세요. 이게 이제 공동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 밑에 쪽 사도 요한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더 옆으로, 저 위쪽 더 옆으로. 예, 저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어렸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고 저분만 자연사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은 결국 망할 것이고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 인사를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약 100년 이게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사, 그 이후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박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 속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여성 평등이 나타났고 도덕성을 중시했으며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당시에 이미 대도시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옆에 1054년 이제 요 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대립하다가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지중해 동부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 지금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다 저 이쪽 희랍 정교회 이쪽 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동방교회, 저쪽은 유럽 쪽은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집니다. 동방교회가 신비적이고 사색적이라서 신성에 대한 명상을 중시한 반면 서방교회는 아주 실제적이어서 인간에 대한 성찰 이걸 강조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삼위일체론, 기독론은 동방교회에서 잘 만들었고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총 이건 서방교회가 잘 이제 작성해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론에서 좀 갈라지는데 동방교회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오는 거죠. 요런 차이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95년부터 여기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이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가량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명분의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투르크족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당나라에게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셀주크 투르크가 되고, 셀주크 투르크는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고 1072년에 비잔틴 동로마 제국 6만 대군을 격파를 하고 지금 소아시아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도 이 투르크족에게 점령당하자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종교적인 열성으로 저 예루살렘은 지켜야 된다, 가자, 도와주러 가자,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2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도 그 결과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한 실패한 전쟁이 됐습니다. 명분은 좋았는데 가면서 온갖 악랄한 짓, 나쁜 짓은 전부 다 했던 사람들이 십자군 들인 거죠. 1453년 5월 25일에 오스만 제국의 제7대 술탄인 마호메트 2세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점령을 하게 되죠. 이로써 이제 1000년 이상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서방교회 개혁을 위한 운동이었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의 그 면죄부 판매, 교황의 성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 연옥 교리 이런 거 비판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16세기 서방교회 제도인 교황과 교회 직제, 교회 전통보다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모든 것 위에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리고 1618년 5월 23일부터 한 3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를 지지하는 나라들 간에 30년 종교 전쟁이 생깁니다. 이 전쟁은 참 잔혹한 종교 전쟁인데 무려 80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교하고 신교 사이에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면서 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없는데 1947년에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해 근처 쿰란 돈굴에서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서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해 사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사용하는 마소라 사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자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증명되게 된 것이고, 또 완전하게 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인데, 이 발견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되고 이게 1947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예, 그냥 주마 간산격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창세기부터 1947년에 발견된 것까지 간략하게 한번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우리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